4절로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창립 13주년 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의 몫을 다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쓸모 있다,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일이 아니면 내가 그 물건이 내가 쓸 수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평가합니다. 전기밥솥을 샀습니다. 압력밥솥을 샀는데 밥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샀어도 밥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밥솥이 아니라 쌀을 담아두는 그냥 그릇에 불과합니다. 밥솥이 그릇 되어지는 거 아주 쉽지 않나요? 밥이 안 되면 그릇이라고 부르고요, 밥이 되면 밥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쌩쌩 달려야 자동차이지, 자동차가 멋있기만 하고 달릴 줄 모르면 그거를요 우리는 쇳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동산을 관리해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에 뛰어다니는 기린을 보면서 동산을 관리해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에덴 동산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 꼼꼼히 기록할 필요가 새는 없습니다. 기린이 뛰어다니면서 야, 저쪽에는 물고기 살고 저쪽에는 고양이 살고 저쪽에는 참새 살고 저쪽에는 사자가 사는구나. 여러분, 기린이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거 외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새들은 힘차게 하늘을 여러분 활공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멋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새가 갑자기 날아야 되는데 안 날르고 땅에서 계속 걸어다닙니다. 나는 나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한데 이러면서 하늘을 계속 뛰어다니면 하나님께서 타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타조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라요. 타조 새예요? 아니에요? 새예요. 타조는 동물이 아닙니다. 타조는 날라야 되는데요 안 나른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걷는 게 편하거든. 여러분, 하늘을 나르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걷는 게 편해. 그래서 타조의 시속이 80km래요. 여러분, 사람이 80km 못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타조가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겨요? 타조가 이겨요.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타조는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타조고기.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뭐 있어, 저기는 뭐 있어, 어떤 과일이 좀 비실비실 거리는데 와,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병든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 안 익는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밤에 저녁에 해가 기울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은 어쩌고 동쪽의 사과가 조금 시원찮아요,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야 내가 진짜 아담 잘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몫을 다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진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뭘까요? 교회와 성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목적,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귀한 달란트를, 귀한 사명들을 키워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믿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제 그들이 모여져서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함께 기도하며 떡대기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교회로 그들을 더욱더 키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새희망교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교회를 개척할 것이냐, 지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본교회로 들어올 것이냐를 가지고 12월 26일 고명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주목사 밥 먹자. 그래가지고 만나고, 주목사 지교회로 나갈래 아니면 교회로 들어올래? 목사님 3일 제가 금식하며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12월 29일 결정이 났습니다. 전위에 내려가서 노국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3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지교회로 가는 것으로 보내셨고, 그게 그때 결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20살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유학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29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순서를 바꾸셨어요. 31살에 안수를 받고 32살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36살 돌아와서 그 해 37 되어졌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품게 하셨고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희망교회 새희망교회 개척, 여러분 전위에 내려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세 분이 함께 기도하며 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동일한 응답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앙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함께 게더링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해 줍니다.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에 그 교회를 갈 때 1억 하나님께서 주셔서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몫을 다할 때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2021년을 소망하며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니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속에 엘리야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목표, 한 사람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음을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출발은 여러분 고난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딴 데 없이 뜬금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매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허다한 무리가 되었던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가자 예수 믿자 외쳤던 예루살렘 광장의 사람들, 예루살렘 그 땅에 여러분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40만 명이면 여러분 베드로 설교 한 번에 10,000명씩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온다. 40일이면 예루살렘이 전체 그리스도와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너무 방법이 쉽잖아요. 예루살렘만 구원받을 수 있는, 똘똘 뭉칠 수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흥하고 모여지고 난 후에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며 예루살렘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물결이 파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조사온 일을 다시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알아듣잖아 이야기 되는 거죠. 새희망 지체들은 우리끼리 알아듣는 복음이 뛰어넘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난데없는 핍박이
사도행전 7장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빌미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타도하자, 예수 믿는 적들을 죽이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발본 쇠권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죽여버리고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두자,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시대를 만들어 가자. 이게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꿋꿋하게, 주님은 우리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불리하다고 사단 앞에서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를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불리하셔도, 예수님이 좀 곤란하셔도 우리를 어느 곳에서 가든지 걔는 내 아들이야, 걔는 내 자녀야, 걔는 내 제자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7장에 시작되어지고 8장에 드디어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로 뿔뿔이 여러분 살기 위해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야,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나는 내 복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찾아 자기만의 믿음의 루트를 개척하며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린 사람들. 영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 힘들어졌던 신앙생활 속에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어, 그렇게 배를 탄 사람들, 여러분 10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머나먼 알지도 못하는 땅, 단지 하나, 믿음 생활 같이 하고 싶다,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싶다, 목표 하나 두고 여러분 머나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배를 타고 날마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찬송하며 갔습니다.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렇게 정착한 땅, 우리가 지금도 꿈꾸고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생각하는 아메리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대륙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 그들이 예수를 알까요? 그들이 복음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102명의 복음을 들고 온 그들, 그리고 오는 과정 속에, 그리고 1년이 지나는 시점 속에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는 약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복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돈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써있는 나라, 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나라, 미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흩어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는 열정적이고 교회 속에서는 화려합니다. 교회 속에서는 정말로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왠지 모르게 초라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로이 굳건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진 사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나는 여기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도망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왔으니 내가 들어온 이 땅, 새로운 이 정착지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삼중문 속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입만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지내야지. 찬송 부를 일 있으면 묵상하면서 속으로 허밍하면서
막 이렇게 찬송해야지. 기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불길 같은 성신요 막 강대상 두들겨 패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막 이렇게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쥐죽은 듯 예배 드리 이렇게 하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핍박이 혹시 가해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심이 흩어짐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느낌을 경험하고 영적인 알아차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19 시기를 딱 맞이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대 교회죠. 많게는 70만, 요즘 이야기하는데 56만이래요. 이영훈 목사님이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100개의 교회로 쪼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한 교회로 모이십시오 이것이 이제는 큰 교회들이 자성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100개의 교회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쪼개서 지역교회 속에서 진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재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5,000명의 성도들 여러분 교회 밖의 다른 교회로 가까운 동네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섬기십시오라고 모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시 잃어버렸던 사람들 복음으로 다시 실망했던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고난의 시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흩어지는 사람들 예수 믿는 나한테는 고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부흥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시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나 하나 이렇게 흩어지는 것 이것이 아픔이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의 축복이 하나님의 입장의 부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가 성도들의 입장과 한국교회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뭐만 하면 교회래 뭐만 하면 끄떡하면 교회 잡아야 되는데 교회는 사단의 축이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쓴소리죠. 고난이죠. 아픔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채찍이었다면 다시 생각해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몹쓸 교회적 폐단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게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더라고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며.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라며.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라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말을 징그럽게 안 듣네 이야기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교회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한다며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며 그런데 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왜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 그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는 모이는 것이 소중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예배도 누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 없으면 그거 자동차예요? 고철이에요? 고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들은 아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흩어진 사람 때문에 모이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씨앗이 자루 속에 있으면 뭘까요? 곡식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가을에 추수한 그 씨앗이 곡식 자루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거는요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한 그거는 먹으면 끝나는 곡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자루의 입을 열고요, 땅에다가 뿌리게 되면 그것은요 씨앗이 되고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곡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곡식을 벗어나 씨앗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남기셨나요? 씨앗을 남기셨나요? 하나님은 씨앗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 되어지기를 자청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한다. 여러분, 그 부흥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지기 위함이지 곡식 되어지기 위함은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 일대에는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흩어져야 되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니까 아파요. 가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를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2018년 7월달 8월달 그때가 제게는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에 저를 붙잡아줬던 한 곡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의 이 가사, 이 곡 한 곡 가지고 1시간을 부르며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갈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서 그리고 결론 낸 거지. 안주함이 기다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 그래서 식구들에겐 아픔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우리 여기에서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 했냐고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비록 내가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땅, 그리고 우리에겐 고향 같은 땅, 그러나 이 땅에서 새희망교회에 뿌리 내림은 없었던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비전 트리를 통해서 2명의 아이들을 어찌됐든 이름을 알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렀어요. 민호와 도윤이를 기억하십니까? 정선희 집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2번 와서 예배를 드렸던 몸 연약한 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고 그 시간 동안 한 영혼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 모인 자들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흩어지는 사람들 그 삶의 영역을 지켜서 모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2021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딱 집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 대중적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이름이 불려진,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에게 각인되어진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 담대하게 불려질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쁨이 되어질까. 새희망교회에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행복의 눈물 흘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한 교회,
우리 했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였다. 어떤 교회일까요? 이 정도시군요. 불과 우리가 2020년 12월 달을 그렇게 보냈는데 들어보셨나요? 기둥 같은 필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갈 수 없다 생각한 곳이었어요. 어디로 갈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사마리아는 안 가 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다닐 바에야 내가 안 가고 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통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여러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빌립, 여러분 지금은 빌립이 지금 간 곳이 어디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곳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 가시는 곳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험산 줄령도 가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신 곳 있습니까? 여러분 안 가실 수는 있어도 못 가시는 곳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안 가는 곳은 있을지언정 못 가는 곳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가는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빌립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 없다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닥치니까 들어가더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못 가던 곳을 위협과 위기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그를 갈 수 있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생겼나요? 그때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영적인 안목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사마리아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왕래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외면하고 무시하기 바빴던 관계였습니다. 흩어지지 않았다면 갈 일이 있어도 멀리 돌아가서 최대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빌립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갈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나만의 사마리아 땅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나 그거는 못해, 그것은 못 가겠어 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나만의 사마리아 땅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지 않겠어 다짐했던 나만의 부정한 음식들이 우리에게는 나름의 기준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였던 보자기 속의 더러운 벌레들, 이것을 잡아먹으라, 집어먹으라.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귀신의 소리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중에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부정한 벌레들을 집어먹어라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소리가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베드로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갓난아기는 아니지, 사무엘이 소년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여러분 성전에서 잠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갔다가 엘리가 기도 안 한다는 엘리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기도하는 베드로가 3번이나 말하는데 못 먹습니다. 더럽잖아요. 한 번도 벌레를 잡아먹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며 못하겠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억지로 먹이셨나요? 그렇게 환상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기도가 끝난 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때야 그 환상이 그런 거였구나. 그때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때라도 알아차리면 할렐루야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음성이 들렸을 때 알아차리면 조금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땅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정해였던 나만의 사마리아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사마리아 땅, 여러분만이 나름 기준으로 정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만의 기준, 나만의 이 구분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멈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중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도중에 가가다 요즘 선지국 안 먹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피를 먹지 말랬잖아. 여러분, 철분이 부족하실 때 선지국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왜? 이세벨의 더러운 피를 핥아먹은 짐승이 개니까. 그거는 사단의 고기야. 보신탕 없어서 못 먹죠. 자, 여러분 또 뭐 안 먹죠? 돼지고기. 여러분, 오겹살 얼마나 맛있는데요. 뭐 치글치글 구워서 쌈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안 먹어요. 왜요? 부정한 동물이니까.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고등어 드시면 안 됩니다. 왜? 비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의 기준은 사라지고 내가 정한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피 안 먹어. 예수 믿으니까 부정한 돼지고기 안 먹어. 예수 믿으니까 부정한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어. 여러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너의 속병을 위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마셔라. 위장병에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내가 정한 나의 사마리아가 무너져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느꼈을 사마리아 땅처럼 우리가 느끼는 사마리아 땅을 한번 분별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여러분, 원수에게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용서는 하지만 안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발전이 없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그렇게 알려주면 하나 알려주면 2개 까먹는 애들이 있어. 공부하다 보면 하나 알려줬는데 2개 까먹어. 3개 알려주면 5개 까먹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답이 없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진짜 막 속상할 때 있습니다. 감정을 느낄 때 있죠. 가리키는 선생님도 화나지만 배우는 자기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는 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엔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 싸울 일 없을 것 같았어요. 평생 웃기만 할 것 같았어요. 평생 여러분 화수분처럼 내가 뭐 필요해 그러면 연애할 때처럼 촉촉촉 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거는 다 부도수표였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와 하우스는 다르잖아요. 모델하우스에 속아서 계약을 했더니 들어갔더니 하자투성인 집들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모델하우스 연애일 때의 모습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그 속에서는 매일 중내 사내 이런 이야기들만 여러분 난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꽃이 날아다녀야 될 곳에서 젓가락과 숟가락과 국그릇과 밥그릇이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바뀌지 않는 남편, 바뀌지 않는 아내, 바뀌지 않는 가족, 바뀌지 않는 부모, 바뀌지 않는 자녀, 바뀌지 않는 직장 동료들, 이들에 대한 감정. 코로나19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렇게 말했어요. 딸을 둔 부모님은 이렇게 전화하신답니다. 오지 마라. 며느리를 둔 시어머님은 언제 올 거니? 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 좋을까요? 꼰대라고 하는 말 듣더라고요. 꼰 시어머니 뭐 이렇게 등장합니다. 섭섭하신 거 다 섭섭해요. 섭섭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섭섭해요. 정말 많이 섭섭해요. 근데 기준은 같아야죠. 그죠? 기준은 같아야죠. 여러분, 딸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위, 딸밖에 없는 집에서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전화해서 언제 올 거니? 사위는 고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와 딸 같은 며느리 없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사위가 아무리 잘해도요, 사위는 사위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남한의 사마리아 성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갈등하는 며느리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많아졌습니다. 아예 시어머님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시어머니는요, 평생 잘못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어머니 정말 사랑이 정말 충만하셔 막 이렇게 점수를 한 번에 따셨고요. 평상시 너무 잘하는데 언제 올 거니 전화 한번 한 이 시어머니는 평생 못 볼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써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며느리를 딸로 여긴다면 오지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위를 아들로 생각한다면 오지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친정 부모님의 건강은 생각해서 안 간다고 딸이 전화한대요. 근데 시어머님은 시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간대요. 여러분, 자기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엄마 이번엔 안 갈게 말하는 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안 내려갈게요.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라고 그런다고 또 오란다고 이야기하면서 게시판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비단 명절 때문인가요?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어졌을 때 목사님들이 그럼에도 10%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20%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시절도 몰라 교회 오랜다. 카톡을 공유해. 자기들끼리.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어. 막 이러면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나 자신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사는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찬양, 스바냐 3장 17절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스바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만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 갈 수 없다 말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가야 할 곳을 밟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의 발걸음 한 번이 만든 기적이 무엇일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의 한 사람의 사마리아 성 들어간 일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2021년 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그곳에 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추어진 기쁨을 드러내는 기쁨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새희망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삶의 흔적이 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삶의 흔적, 예수의 흔적,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흔적으로 평가되고 잘했다,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듣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식어진 가슴,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뜨거워진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매여있던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7절과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 들어가기 전까지 그 땅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에는 다시 말해 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빌립이 그 성을 포기하고 왜 가야 돼? 갈 땅이 아니야 라고 외면하였을 때 사마리아 성에선 웃을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야 할 땅, 받는 땅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니까 그 땅이 여러분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물러가고 여러분 웃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희망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 서둔동에 심겨진 지 2년 되었습니다. 이식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이제 뿌리 내릴 때 됐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잎사귀가 왕성하게 퍼져갈 것입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춰졌던 내 안에 예수 기쁨이 드러나는 기쁨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핍박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의 현장에서 건져내셨어요. 핍박받고 그 땅에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면 김병의 효자 없다고 지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서 흩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멈춤 없이 진행하고 계심을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희망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지금도 컨티뉴죠. To be continue입니다. 계속 ing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희망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일하심은 멈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거 읽죠. 같이 읽죠. 시작. 교회는 복음을 통해 지친 자들에게 다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일에 멈춤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새희망교회가 저희를 위해 2021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